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믿고 있었다 했어요. 뭘 믿고 있었죠? 심판을 믿고 있었고, 또 하나는요, 구원.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수면에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때였는데, 비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이 평상시의 일상을 살 때에는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정확히 믿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초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죠? 홍수가 왔고, 여기 우리 7장의 거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0절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 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았나? 자,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역시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은 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깁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그 길은 한 길만 제시하셨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나요? 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 않은 영혼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이 모든 사람이 죽고 물이 정말 산 위까지 다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는 둥둥 떠 있어요. 배는 둥둥 떠 있는데 그게 얼만큼 가고 있냐면 150일이 지났습니다. 150일. 여기 보니까 150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3절에 한번 보세요.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러분 15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5개월 정도잖아요. 5개월. 그죠? 5개월 정도. 여러분 5개월이 짧아 보이죠? 그냥 볼 때는. 5개월 깁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배가 위에 떠 있어요. 뱃속에 이렇게 있는데, 떠 있는데, 그게 어디 육지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산까지 다 찬 상태에서 배가 둥둥 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선생님의 그 큐티가 우리를 상당히 많이 공감하게 하는데, 야,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잊지 않을 만큼 기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품었더라라는 메시지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마음에 품고 계세요.
마음에 품고 있어서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이 바람은요, 히브리어 보니까 루하흐예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영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영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바람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바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을 불어내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구원을 받아서 방주 안에 있지만 두렵다니까요. 정말 이대로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다 죽었고 우리는 어디 정박할 데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노아가 돼봤어요. 배가 떠 있는데 산 위까지 다 찼어요. 과연 이 물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 어디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그 물이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남극과 북극에 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 산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상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얼려버릴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냐는 거죠. 상상이 안 되니까 두려워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 배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물이 어디로 가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 범블란트 목사님이라는 어떤 예화를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유택의 루마니아인이거든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유대인인데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나치당 시절에 이 세계 2차 대전 시절에 이제 끌려갔어요. 그죠?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분입니다. 이게 쇠고랑 찬 상태에서 클렁클렁 하면서 찬양했다는 여러분 예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풀려났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루마니아가 그 당시에 소련에 이렇게 속국이었는데 러시아 성경, 러시아로 번역한 성경을 배부하다가 공산당에 잡힙니다. 또 감옥에 가요. 2번이나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공산당은 정말 악랄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악랄했거든요. 그래서 다 편지를 쓰게 해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오는데 이 범블란티 목사님한테만 편지가 안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교를 했는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만 배교를 안 하니까 편지를 그 사이에서 가로챈 다음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독방에 가둬놓고 방송이 계속 나와요. 이제 앞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게 일주일 내내 방송이 나와요. 그때 너무나 절망적이. 그 범블란트 목사님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고통보다 제일 큰 고통이 외로움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일주일 동안 들으니까 진짜 죽고 싶을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메시지를 자기가 되뇌이면서 반박을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또 배교를 하지 않을까 방송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죽었다를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계속 방송하는데 여러분 말은 힘이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한 3일째쯤 방송을 듣는데 그게 믿어지더래요. 아, 하나님은 죽었구나. 나는 정말 버림받았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배교하려는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배교의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더래요. 장차 올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이 몇 사람을 옥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메시지가 확 생각나면서 강력한 파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6년 만에 그가 풀려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손을 들어버려요. 공산당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아요.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제는 바람을 통하여서 다 물러나게 하시고 결국엔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꼭 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노아는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방주 지으니까 방주 지었고요, 방주에 들어가라니까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니까 또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하죠? 자, 읽어봅시다. 15절에 나오죠? 15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자,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는 거죠.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큼 되냐면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뒤에요. 이게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뒤에, 그 시간 동안 정말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갑시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두드리라면 두드리고요,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볼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고백의 최위의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감옥에 갈 일이 있을까요? 예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방송에서 하나님은 죽었다가 일주일째 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로 반박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사대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를 강력히 붙들었던 이 범블란트 목사님처럼 우리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두 교회의 메시지를 생각나더라는 거죠.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과 너는 일깨워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라라고 하는 사대교회의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강력하게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한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의 제사죠. 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 나와서 한 게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라고요. 흠없는 제사, 정말 정결한 거, 가장 귀한 거 정말 구별하여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어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모두 다 죽은 상태. 축제입니까? 적막합니까? 적막해. 분위기가 떠 있을까요? 가라앉아 있을까요? 가라앉아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만 보잖아요.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게 죽어있는 그 모습이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분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2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멸망치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멸망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도 없이 멸망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노아의 번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에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좀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홍수 때 갑자기 전혀 날씨와 무관하게 어떤 규칙과 상관없이 갑자기 샘물이 터지면서 비가 쏟아져 내렸잖아요. 이런 불규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규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게 감사해요. 여기에 뭔가 침투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막 어그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른 길로 가잖아요. 반드시 우리 가정이 질서가 잡힐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혹시나 세상에 가서 분위기 다운되면요. 항상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입술에 찬양을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줄이요. 아까 우리 선생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0편을 잡고 마칩시다. 시편 40편. 우리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40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 했는지 3절에 나오는데 자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도 찬양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엔 두려워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회복합시다. 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윗이 뭘 멈추지 않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입술을 닫지 않을 것을 주님 아시지요. 제가 기도 멈추지 않을 것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멈추지 않을 거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을 거 아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너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을래? 이거 보시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포기하지 않을 거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으로만 찾을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입술 정말 닫지 않을 거 주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럴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꼭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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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